요한복음 2장에서 4장은 가나에서 가나까지라고 했습니다. 새 창조, 새 생명이라는 주제가 도드라졌습니다. 그 다음에는 같은 주제가 계속되는데 5장에서 9장까지가 하나의 단위입니다. 5장에는 베데스다 연못에서의 치유, 9장에는 나면서 소경된 자의 치유가 나옵니다. 그래서 치유에서 치유까지라고 이름할 수 있을까? 가능하겠지만 이 대목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적대 행위입니다. 여러분, 치유는 선한 행위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축하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치유를 행하시는데 사람들이 싫어하고 짜증내고 분노하고 치유자 예수를 핍박하기까지 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을 괴롭히는 악, 나쁜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해방하는데 박수를 치기는 그냥 박해를 하는 사람들, 결국 그들이 악의 편에 서 있다는 것, 빛이 아니라 어두움에 속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셈입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오셔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네,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르길래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쉬운 질문입니까? 어려운 질문입니까? 쉬운 질문이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52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가? 단순한 질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 역시 간단히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리고 바로 제자가 되는 이야기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과 예수님의 만남이 이렇게 간단하게 돼야 될 대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병자에게 하신 이 질문, 네가 낫고자 하느냐? 쉬운 질문이잖아요. 예 하면 되잖아요. 이 사람의 대답,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 하는 것이 왜 어려울까요? 사정을 보십시다. 여기에 본래 두 개의 못이 있다 그러는데 본래 연못이라기보다는 저수조입니다. 영어로는 판드라 안 그러고 풀이라고 합니다. 수영장처럼 풀, 이게 방투시설에서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겁니다. 빗물을 받아서 쓰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맨 위에 베데스다 연못 보이시죠? 성전 옆입니다. 양문 쪽인데 성전 안에 이렇게 양을 가지고 들어가고 또 제사 후에 뭘 처리하고 하려면 물이 많이 필요해서 이 저수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후에 로마 군인들이 와서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로마 군인들이 가져온 미신적인 치유의 풍문들이 섞였습니다. 이 지형들을 보시면요, 사진으로 높이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비탈이 많습니다. 그 다음 사진도 가까이서 보실 수가 있고요. 본래는 지금보다 굉장히 밑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두 개의 못이 있었는데 위의 못에 물이 가득 차서 떨어지면은 이게 거품을 일으키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물이 동한다, 가자, 천사가 한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전설이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는 추정이 유력합니다. 추정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천사가 와서 물을 동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랬다는 것은 당시 사람들의 기대에 섞인 미신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의 대답은요, 니고데모의 말과 견주어 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다시 태어나야 한다 하셨을 때에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병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아는 지식, 내 경험, 내 논리를 갖고 헤아려 보는 겁니다. 그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노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병자가 보인 반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유를 추정해 보면요,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으면서 끊임없는 좌절과
자책, 자기 비하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38년 동안 자리에 누워 있기만 하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누워만 있으면요 근육이 퇴화됩니다. 육체의 근육뿐 아니라 마음의 근육도 마찬가지예요. 도전하고 좌절하는 것이 반복되면요, 꿈꾸고 희망했다가 낙담하는 것이 반복되면요, 절망이 깊어지면 마음의 근육이 퇴화됩니다. 그때 나타나는 증상이 변명과 핑계입니다. 너는 왜 그렇게 사니? 내가 몸이 안 좋아서 그렇지. 다양한 변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나를 팍팍 못 밀어주어서 그렇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렇지, 이 세상이 인재를 못 알아봐서 그렇지, 정부가 경제 정책을 이따위로 해서 그렇지. 맞아요. 맞는데 틀린 말은 아닌데, 그런 변명으로는요 우리 인생이 결코 변화될 수 없습니다. 테니스 선수가 열심히 준비해서 대회 나갔습니다. 졌어요. 코치에게 말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졌어요. 바람이 너한테만 불었냐? 여러분, 바람 탓이고 사회 탓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탓하는 걸로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또 바람이 불면 나는 경기를 망칠 거예요, 이런 말이잖아요. 앞으로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 한 나는 여전히 이렇게 살 것이라는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까지 기회가 좋지 않았던 것 맞습니다. 사회가 불평등한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변명이 습관이 되면요 기회가 와도 놓치는 거예요. 변화해야 할 때, 변화할 수 있을 때에도 그 자리에 머물러 서서 변명만 찾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그 큰 세계에서 물어오십니다. 니고데모는, 이 병자는 자기의 좁은 세계 안에서 찾아봅니다. 없어요.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짐작하고 예단합니다. 우문현답, 현문우답, 이런 말이 있죠. 여러분, 이거는요 광문협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해낸 말인데 아주 폭넓은 질문에 대해서 그게 있냐? 다 안 찾아보고요, 내 눈에 보이는 요것만 찾아보고요, 없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죠. 나의 빈약한 자원, 나의 협소한 지식 안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온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 세계의 현실에서 예수님이 질문을 건네 오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옛 세계 기준으로 대답합니다. 신문구답, 새로운 질문에 똑같은 어제와 같은 과거와 같은 대답으로 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질문에는 새로운 대답이 필요합니다. 어제 안 되었다고 오늘도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몇 년 전에는 불치병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오늘이 어둡다고 내일도, 그리고 영원히 캄캄하리라는 법은 여러분도 없습니다. 우리가 넓고 좁은 세계에서 구태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 변명, 그것 때문에 변화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변화를 바란다고 말하면서도 변화에 저항하고요, 치유를 원하면서도 치유의 자리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기대하고 실망하고 또 기대하고 상처받고 했기 때문에 아예 기대를 꺾으려는 마음이 작동하는 것이라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걸어가는데 유대인들이 야단칩니다. 왜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가느냐? 이게 무슨 짓이냐? 공격합니다. 신문구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현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이 놀라운 현실을 보고 이게 뭘까 생각해 보지 않고 어제의 사고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광문협답입니다. 이 사람들 역시 자신의 좁은 세계, 낡은 사고 안에서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이런 베데스다라는 말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자비라는 것이 능력이 있는 자에게만 기회를 줍니다. 정말 자비가 필요한 사람은 외면하는 그런 부조리한 세계입니다. 여러분, 이 부조리는요 무능력입니다. 이 예루살렘의 질서는 사람을 살리고 새로운 변화를 꿈꾸기에 무능한 질서입니다.
어제와 오늘이 같을 것이다. 내일도 똑같을 것이다. 새로운 것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지키는 것이 목표예요. 움켜쥐고 안 잃어버리는 게 목표예요. 그 경직된 생각으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그래서 새로운 현실,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현실을 거부하고 희망의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병 걸린 사람들이 저렇게 많지 않냐? 어쩌란 말이냐? 베데스다 있잖아. 자비의지. 그 자비를 구해. 여러분, 이 가짜 희망은요, 이 불의한 세계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고침받은 이 사람은 두 세계의 중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몸은 새로워졌어요. 그러나 아직 새로운 세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살던 이 세계는요, 경쟁 사회였습니다. 누군가 나를 밀어주지 않으면 내게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세계였습니다. 간판만 자비의 집이라고 붙여놓았지 자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계관에 금이 간 거예요. 그럼 이게 위기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옛것은 사라지고 새로운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태. 이 병자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세계로 가기 위해서는요, 위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우리의 사고를 흔드시고 우리의 존재 기반을 흩으시고 깨트리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치유를, 새 세계의 현실을 보면서도 옛 질문, 옛 대답, 안식일 문제로 몰고 가면서 자신들의 흔들리는 세계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누가 너에게 이 자리를 들고 가라고 했느냐? 다그칠 때에 네, 이분이십니다 라고 말을 하려고 보니까 옆에 없는 거예요. 그분 누구지?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본 거 맞나? 그 내가 지금 걸어 다니는 현실은 부인할 수 없잖아요. 이게 위기입니다. 누구시지? 누구시지? 어떤 일이지? 궁금해하고 있는데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이 많은 사람에게 걸림이 됩니다. 이때까지 내가 고생한 것은, 이 병은 죄 때문인가? 36년 동안이나 무슨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건강하게 걸어다니는 저 멀쩡한 사람들은 다 나 같은 죄가 없다는 말인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병은 죄의 결과인가 하는 신학적인 질문이 돼도 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요, yes and no입니다. no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병 걸린 사람에게 너 무슨 죄를 지어서 그 병에 걸렸냐 하는 것은 no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요. 나면서 소경된 사람을 가르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되었습니까? 아니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온갖 악과 병과 폭력과 소외가, 미움이 들어온 것은요, 죄의 결과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에, 예수님이 가신 곳에 질병이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것을, 모든 질병이 극복되고 치유될, 다시는 아픈 것이 없을 그 나라를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심한 것이라는 말은요, 이게 네가 정신 안 차리면 더 심한 병에 걸릴까 이런 말이 아니고요, 좀 더 포괄적인 의미, 이제 치유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았으니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라는 초청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자리에 옛 세계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옛 세계는 어떤 곳입니까? 38년이나 아파서 고통하던 한 사람이 나았는데 그 기쁨의 순간에 안식일이니 뭐니 따지면서 공격하는 이 사람들의 세계. 예수님이 말씀하신 더 심한 것은요, 바로 이런 악한 마음, 그리고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요, 기쁠 때 함께 웃어야 되는데
이웃의 아픔을 보고 함께 아파해 주는 게 그게 정말 사람인데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냉담한 마음, 이 악한 마음이 점점 더 악해져서 마침내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흔들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이는 데까지 이릅니다. 유대인 지도자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동참하거나 묵과합니다.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 결과는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했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요, 너의 삶에 빛이 비치기 시작했으니 이제는 어둠을 떠나서 빛에 속하라는 요구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말은요, 절대로 앞으로 죄를 하나도 안 지을 거라 이 말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빛 가운데 거하라는 겁니다. 빛이 있으면요, 여러분 죄가 보입니다. 들어온 게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그 들어온 그릇에 여러분 밥 먹고 살죠. 빛이 있으면 다르게 삽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들어 죄를 범하기도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두움 가운데 머무르면 그 형편은 점점 더 심해져서 마침내 멸망할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서 어떻게 했나? 15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이 말을 해석하는데 아주 일부 주석가들은 적대적인 말로 저 사람이 그랬어요, 벌 주려면 저 사람, 예수 저 사람 벌 주세요 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말했다라고 할 때 쓰이는 동사가 안겔로인데요,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선포했다 이 말이에요. 전했다 이런 말입니다. 굉장히 강한 말이고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소중하게 아주 중요한 맥락에서 쓰입니다. 성령이 전하신다, 그리스도가 선포하신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요, 이 단어 안겔로, 안 빼면 안겔로가 근인데 안겔로라는 말은요, 명사로 하면 안겔로스, 천사라는 말입니다. 천사. 여러분, 천사라는 말이, 안겔로스라는 말이 본래 날개 달린 천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많은 경우에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안겔로스인가 하면요, 학교 교실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자습하고 있어 그랬잖아요. 그 교무실에 갔습니다. 일하다 보니까 이제 교실에 갈 수가 없어요. 반장 오라 그래서 반장에게 야 이제 집에 가라고 어나운스 해라, 말해라. 어나운스라고 합니다. 어나운스, 선포하는 거죠. 그러면 반장이 가서 집에 가도 좋다 그러면 그 반장의 말이 아니고 누구의 말입니까? 선생님의 말이죠. 그 말을 전하는 것이 안겔로스입니다. 군대에서 사단장의 명을 받아서 예하 부대에 전달하는. 그럼 이런 병장이 들고 가도요, 대대장이 말 듣습니다. 그죠? 누구의 명령이니까? 사단장의 명령이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안겔로스입니다. 그래서 천사라는 말 이전에 전령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령, 말을 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누워서 천사가 물을 동하기만을 무기력하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38년 된 병. 여러분, 그런데 새 생명을 얻고 새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세계를 정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놀랍게도 안겔로, 천사가 하는 일, 오늘 우리 찬송한 대로 천사도 흠모할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거니와 천사가 물을 동해서 사람들을 낫게 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분명합니다.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빨리 들어가는 사람 선착순으로 낳는다 그러면요, 그나마 건강한 사람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멀쩡한데 건장한데 발에 무좀 걸린 사람, 그렇죠? 어제 자고 일어났더니 목이 뻐근해. 달리기는 자신 있는데 베데스다 하나 가볼까? 세상이 그렇습니다.
진짜 아픈 사람, 정말로 힘든 사람에게는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그나마 가족이나 친구 도와줄 든든한 뒷배가 있다면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 38년 되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에게는요 조금도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당시에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그런 거짓된 풍문에 속아서 장사진을 이루고 인생을 낭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에서 많이 속아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가짜 희망을 유포하는 세상의 풍조에 속아 인생 허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 어떤 사람을 찾아오셨습니까? 세상의 논리대로라면 절대로 기회가 오지 않을 사람, 세상의 기준으로는 누구도 그들도 보지 않을 사람입니다. 가장 도움이 필요한데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바로 이 사람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변화시키셨습니다. 어떠한 인생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들고 걸어가는 믿음은 고사하고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에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우물쭈물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무기력하게 천사만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일부러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우연히 만났겠지, 오늘 내가 재수 좋았네. 아니에요. 다시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처음 만남도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우연도 아니고요, 내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사람 되었으며 소망이 있는 사람 된 거예요. 무기력하게 천사만 기다리던,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0.01%도 없으면서 헛된 소망으로 인생을 허비하던 이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일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같은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삶의 현장에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것만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